할렐루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영육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봉독한 말씀 가지고 어린 양을 보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어린 양 속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비밀이, 천국의 키가 바로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있어서 과연 내가 키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아주 중대한 말씀, 좀 딱딱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 비밀 키를 소유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비밀을 우리가 밝히 알고 깨닫고 믿어질 때에 무엇이 천국 키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무슨 동물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동물은 양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구약에 바로 양은 제사용으로, 제물용으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소나 그리고 염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도 물론 제사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제물로 사용하는 일호는 곧 뭐예요? 양도 다 받는 게 아니고 흠 없는 일련된 수양, 여기서 말하는 양은 이런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그의 음성 듣고 따라가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당 잔잔한 물가, 쉴 만한 물가로 그분이 나를 인도한다.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면은 누가 예수님이 직접 당신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만 싹군 목자는 싹을 위해서 사니까 무서운 맹수가 오면은 다 양을 버려두고 도망간다. 나는 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앞으로 바치겠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이런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요지경 속일지라도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 없이 오직 영의 귀를 열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 모두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쉴 만한 평안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2절 다같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전쟁이 나고 세상이 요지경해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는 것,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너무너무 세상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을 외면해 버리고 제 갈 길을 가니,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지고 또 그분 음성에 따를 수 있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예의주시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누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시자 목자라고 했습니까? 뭐라 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오늘 본문 29절에 말씀했는가 하면 36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외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37절에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둘이 있다가 두 제자가 예수님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니까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어, 그분한테 가지 하고 두 사람이 다 세례 요한 곁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가버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40절 말씀 보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어떻게 보면 안드레가 배반자 같으나 배반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리 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 그렇게, 어린 양들 이러면 나보고 어린 양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어린 양은 좀 불쌍하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그런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미 양도 아니고 무슨 양이라고? 양도 어린 양이라. 근데 그 어린 양은 누구의 양이요? 하나님의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는데 왜 여기에 나오는 안드레와 다른 제자가 세례 요한으로 제자로 있다가 그러면 그분에게 가야지 하고 그냥 자리를 옮겨버리고 말았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어린 양 속에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 말씀에 보면은 과거형이 아니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주 심오한 신학적인 아주 참 잘 표현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거적이거나 이례적이 아니라 현재적이며 또한 영속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으심은 분명 단회적이고 한 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앞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미칠 영속적인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느냐, 능력 많으신 그분이, 열두 영되는 천사를 거낼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제도가 잘못됐고 사람들의 모든 그 정치, 사회, 경제 이런 것들이 다 잘못돼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그 왕이 되어서 이 모든 제도를 개혁하고 뜯어 고쳐서 세상을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복지의 나라, 이런 메시아로 예수님이 왔느냐, 그걸 의미하는 걸까요? 마치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리고 세계의 위대한 장군처럼 세계를 통일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어린 양 예수로 왔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8장 3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칸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써 있는 성경 구절 그걸 보고서 적어 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그 보고서 또 그 성경을 쫙 읽습니다. 읽다가 딱 부딪혔어요. 어디에서 부딪혔느냐? 바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부딪혔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알지 못해서 고개 갸웃갸웃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그곳에 보내가지고 막 몰아 넣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여차 해서 여차저차입니다. 그러면 여차저차는 뭡니까? 바로 그분은 누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무엇처럼? 어린 양처럼 멍멍 사람이 때리고 침을 뱉고 자구로 찔려도 말 한마디 아니하고 어린 양처럼 먹먹히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땅에 오신 것은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사명 감당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외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라까지 아마 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어요?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예언한 분 한 분 말하라면 누구 말할 것 같아요? 세례요한이죠, 당연. 그 다음 사람 말하면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너무나도 이사야 53장 같은 데는 마치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풀어서 기록하듯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자,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라 했을 때에 이 안드레가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께로 간 것은 벌써 그 말 속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들의 마음 속에 누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어린 양이 앞으로 오실 것을 그들은 믿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 어린 양에 대해서 구약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요. 알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구약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고 신약은 오늘날의 역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전과 이스라엘의 그 후에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볼 필요 없어요. 성경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바로 구약에는 어린 양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돼요. 사실 신약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 보면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알고 보면 예수 이야기예요. 노골적으로 표현되지 않아서 그렇지. 어디서부터 메시아 구속 사상이 흐르고 있냐?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우리가 이 지구촌에 이렇게 내가 구속하겠다고 하는 설계도가 어디 속에?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 메시아 구원 사역에 대한 이 설계도가 들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냥 그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어떻게 다녔지요? 그냥 옷 입을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몸으로 그냥 다녔어요. 벌거벗고 다녔어요. 그래도 전혀 부끄럽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부터 이상하니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게 되자 뭘로 옷을 해 입어요?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초미니 옷을, 그러니까 미니옷도 아마 그때 요즘 유행이 아니요. 그때 초미니 이 미니 옷을 만들어서 누가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만들어서 하와에게 여기다 이렇게 입혀줘. 그런데 이게 젖어 있을 때는 괜찮지만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면 여기 어떻게 돼요? 또르르 말려버려요. 부끄러운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으면서 기가 막혀. 그래서 무엇으로 어떤 옷을 입힙니까? 가죽 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혔다라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가죽 옷. 그럼 가죽 옷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양 가죽 옷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피를 말하는 거예요.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그 피를 통한 새로운 옷, 의의 새 마포. 할렐루야. 또 성경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아벨과 가인이
그만 제사 드리다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뭘로 했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받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바로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지금 정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는 그 제사, 피 없는 제사는 성경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물론 곡식도 받지만 피와 함께 드렸을 때에 받는 거지 피 없는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은 지 마음대로 그냥 아무거라도 곡식 있으니까 갖다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말씀하신 요구는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 피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때부터 하나님은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해라?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세상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그 시험이 오지만 그거 이기고 번제를 드리려고 해서 마지막 갈보리 언덕에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급하니까 스톱 아브라함아 스톱, 이제 됐다 스톱. 뒤를 돌아봐라. 돌아봤더니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 날 잡아잡소. 풀을 뜯고 그렇게 대기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어린 양.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모리아산에서 잡아 제사를 드린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 그러면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 죄를 다 사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꼭 양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돈 많은 사람은 소를 드려야 돼.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또 양을. 근데 염소도 드려요. 염소. 수염소를 드려요. 가난한 사람은, 이거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무엇을? 비둘기도 드려요. 비둘기도. 그래서 제사에 쓰여지는 희생양은 한마디로 말해서 희생소, 희생염소, 희생비둘기 이렇게 않고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희생양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무엇을? 숫소를 드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왕이 드릴 때는 숫소를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무얼로? 어린 양, 흠없는 1년 된 양을 바치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죄 지으면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은 속죄일이라고 해서 대속죄일을 잡습니다. 대속죄일. 그때는 전국의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동참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전 국민들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독특한가? 우리 성경 레위기 16장 한번 찾아봅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간이 가니까
다음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제사장에게 먼저 숫소를 통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염소 2마리. 2마리를 준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릴 때 1마리는 뭘로?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1마리는 어떻게? 아사셀 양이라 해가지고 제사장이 그 양에다가 산 양이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보신 분, 자 여기 나오죠.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랬지요. 그래서 2마리 숫소를 해가지고 1마리는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이제 죄 속하는 일에 번제로 드리고 1마리는 살한 채 놔둬가지고 이제 아사셀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했죠. 자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누구 죄를 아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도, 오늘날로 말하면 막 동성 결혼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 뭐 여러 저런 문제 다 막 아뢰는 거예요. 아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안수합니다. 아뢰고 시작.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무엇을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로 놓을지니라. 다시 돌아올래야 올 수 없는 먼 광야, 거기에는 맹수들이 호랑이나 이리떼들이나 이러한 맹수들, 그리고 잘못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가서 그냥 쫓아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거운 죗집을 이 어디에다가, 이 어린 양이지요. 어린 수염소 그러면 안 돼요. 될도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아사셀 양이라 그러는데, 아사셀 양, 염소지만 그건 뭔 의미냐? 바로 이 양이, 아사셀 양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 인류의 무거운 모든 죄집을 짊어지고 아사셀을 향해서 멀리 죄짐을 짊어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 그 십자가의 그 은총은 우리의 모든 죄로 하여금 떠나버리게 하는 역사, 위대한 힘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사셀의 양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고 아사셀 양이 되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두드러 맞고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사셀 양입니다. 두 번째 또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절기는 대속죄일 절기라고 말씀드린다면, 두 번째는 너무 잘 아는 무슨 절의 유래지요? 유월절의 유래. 긴 말씀 드리지 않아도 잘 알지요.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마침내 울부짖어 모세 부레요 마지막 10장인데 9개 장을 하나님이 때렸지만 결국 완악해서 보낸다 했지만은 안 보내. 얼마나 완악해요 바로가. 근데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완악해도 마지막 장 때는
보낼 것이다 미리 다 아시고 뭘 하느냐? 준비해라. 뭘 준비해요? 뭘? 양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5절 8절입니다. 시작. 출애굽기 12장 5절과 8절. 거기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어떻게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양을 잡아서 사정없이 잡아서 그리고 고기는 구워서 먹고 뭐 구워서 먹는다고 하니까 뭐 생각 안 나요? 예수님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고기를 다 먹고 그 다음에 피는 어떻게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럴 때 이제 장자 재앙이 와서 짐승들도 장자는 다 죽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전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는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 그러나 누구든지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자들 그들은 누구든지 이방인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자들은 다 살아요 죽어요? 다 살아요. 다 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걸 가리켜서 장자 재앙 때에 다 죽을 때에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아마 대표성을 말합니다. 대표성.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삽니다. 그래서 6월절은 장자 재앙 때 모든 장자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에 죽는 그때에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들은 다 뛰어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 일이 있고 나서 바로는 항복 가라.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6월절 장자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간이 갔지만 내가 이 찬양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무슨 찬양을?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맡기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그만합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나오네요. 막 고음이 나와서 이래야 되는. 할렐루야. 어찌 됐든 간에 예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 능력 가지고 세계를 정복자로 온 게 아니고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양으로 아사셀 양으로 구약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기에 오늘 제가 목사가 되고
오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도 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아사셀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지금도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도 눈을 들어서 누구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좌절될 때, 또 잘 나갈 때도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옵니다. 인내의 힘이 생깁니다. 감당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